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달아가 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에게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귀한 거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복음의 도구, 어떤 전도의 전달 방법을 갖느냐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요즘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장비가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장비 없이는 그 작업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진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이 뛰어났고 또 기질적으로도 열정적이었고 탁월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선교적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복음의 도구들을 의존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좋은 복음의 전달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더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런 면에서 전도는 방법을 동원하지만 전도는 단지 방법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전도법, 또 브릿지전도, 백지전도, 사형리, 예심전도, 토치전도, 또 고구마전도, 호박죽전도, 그 전도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다 소중하고 필요한 전도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방법을 동원하지만 전도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고 전도는 믿음으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 선교 일행이 이제 필립보에서 나와가지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적인 도시였고 또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이기도 하고 내륙 농경지의 풍요와 바닷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이사와 동시대 인물인 마르쿠스 피케로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리켜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요충적인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복음 전도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그런 전략 때문에 이 복음 전도의 전략적 요충지를 데살로니가로 여겼기 때문에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힘입은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많은 싸움들이 5절로 9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5절로 9절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이 바울 선교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시기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시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방해하는 거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고 야손과 성도들을 잡아가 위협하고 이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대적이 그냥 어느 정도의 적당한 방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대적은 공격적이었고 심지어 살인적인 그런 상황,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10절에 보면 밤중에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사실은 도망간 거죠. 그들의 공격적인 그 살인적인 방해 앞에 이 선교 일행이 베레아로 나간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심지어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빌립보에서의 그 고난과 박해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의 그 상황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환난과 역경, 그리고 반대와 방해, 공격적이고 살인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 일행은 복음을 전했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것은 3주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새 안식일 3주간 정도밖에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실 3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위대했어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 방해와 반대와 대적과 그 공격적인 살인적인 그 상황 속에서 겨우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또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로 세워졌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가서 보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방해와 박해와 그 대적의 공격적인 그 살인적인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자라갔다고 얘기하고 풍성해졌다고 얘기하고 그 인내의 믿음이 자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랑거리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오천교회도 이런 복음의 능력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의 말씀을 21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전체로는 12번째, 2단계 믿음의 강화로는 5번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강해진다고 하는 그 실제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강해지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답고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전할까예요. 무엇을 전할까? 지금 2절 중간부터 3절을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자, 잘 보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누구를 전했는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메시아의 헬라 번역이에요. 그것을 한자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은 같은 단어인 거죠.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전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누구인가 하면,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란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역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사역,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아의 헬라 역이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가 하실 일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근데 그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전할까예요. 물론 누구에게 전함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방향은 열방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들의 영혼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와 구제.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중을 걱정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일의 일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에 내일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내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기대하고 또 혹은 내일을 염려한다 할 때에 그 기대된 염려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오늘을 정당히 살아내는 거예요.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요.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부단히 전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소위 자본주의와 산업화, 상업화로 도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많은 편리와 화려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발전했고 정말 다양한 그 문화적인 모습이 있고 편리해졌고 화려해진 건 사실인데, 동시에 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서로를 해치고 우리 서로 함께라는 공동체성이 무너져서 지독한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예요. 물론 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 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함께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관심과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만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이 사라진 지극히 무관심한 사회가 현대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식과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은 지식과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 자신을 꽤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또 알아서 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마치 자신의 지식과 어떤 그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는 착각,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심지어 영적인 일마저 그렇게 여긴다. 영적인 일마저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는 선언이 아니에요.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권리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각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결의가 아니에요. 자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누리는 영광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이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얻어지는 권리와 책임,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 속에서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제 자신들이 나름 어떤 지적인 문화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영적인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는 말 중에 기독교 가치와 대치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거예요. 많이 들은 말이에요. 물론 삶의 열심을 촉구하고 부단한 노력을 강조한 것은 뭐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기독교 가치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결정적일 때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돕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가 허다해요.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9일 브라질 여객기가 추락했어요. 그 추락하는 영상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비행기가 하늘에서 빙빙빙 돌다가 마을로 떨어졌거든요. 61명이 타고 있었는데 61명이 다 전원 사망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61명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정말 추락하려고 돌아갈 때 어떤 그런 심정 상황이었을까. 근데 거기서 누가 자기를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거죠. 요양원이나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현대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잠깐 있었는데 막 응급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요란 앉았어요. 어떤 한 60, 70대 정도 되는 건장한 남성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와가지고 막 간호사들, 남성 간호사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 더구나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결정적일 때, 위급할 때,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돕는다? 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실핏줄, 내 몸 안에 있는 실핏줄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지식 정도면, 내 수준 정도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온다,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꽤 지식 있고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을 나타내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신령한 자예요. 그 신령한 자 가운데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더 맨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 밖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거 뭐예요? 이는이 뭐예요? 성령의 일들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자, 아니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죽은 자는 무엇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깨울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섭을 해야 돼요.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깨워줌이 영혼에 대한 간섭이고 그 간섭이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령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스스로 불가능하다. 간섭이 필요하다. 그 간섭이 복음 전도는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간섭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해야 되느냐? 본문의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1절 중간부터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랬어요. 바울이 갖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 관례를 따라 그랬어요. 관례가 뭐냐면 전에 오던 대로, 전에 해오던 대로예요. 그 관례가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누구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또 로마서 1장 16절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로마서 10장 1절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복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관례대로, 그 관례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그 맥을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분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가 신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화돼요. 근데 그 신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수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 상태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전도의 양면을 동시에 봐야 돼요. 점진적이면서도 다발적인. 근데 그 점진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자기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계 열방까지가 주님의 비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은 세계 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 모든 족속은 나라 단위가 아닙니다. 이 판타타 에데네라는 말인데요. 이 판타타 에데네라는 말은요, 언어 단위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같은 나라인데 여러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열방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열방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의 그 출발에 있어서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이웃, 내 민족으로부터 주님의 방향성 있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가족 구원이나 친척 구원에 그렇게 마음에 다하는 경우들이 좀 식었어요.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자기 그 가족과 친척과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한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고 나서 나중에 확인한 바 사실들이 뭐냐면 우리의 구족,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자들이 우리 이모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기도에 부단한 수고들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까?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의 그 선교적 방향은 선교 열방을 향해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오천교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에서도 5천, 대한민국을 약 5천만이라고 할 때에 이 전라남도가 약 200만, 고흥군이 약 6만, 그리고 이 금산이 약 4천명, 그 가운데 이 오천리가 약 4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라고 할 때 이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오천교회는 세계 열방을 향해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들을 향해 있어요. 그 열방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동시에 이 대한민국과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으로나 또 부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통일은 반드시 복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에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라남도에 약 2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고흥군에 약 6만여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금산에 4,000명, 오천에 400명.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집중하고 여기가 안 들어왔네. 전원이 좀 들어가요. 아마 이 시간대가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라. 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함께 동감을 하고 함께 좀 실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 생각해요. 네. 우리 오천교회 역사 기록 속에 보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목회자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평신도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평신도 DNA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DN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1년이라고 하는 영적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영적인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해요. 스스로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싫어해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간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간섭이 복음 전도는 힘들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5,000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가족을 품고 친척을 품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부단히 전할 수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간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전도할 가족, 친척,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몸을 써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진짜로 열매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막은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오늘도 지금 세상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을 오늘이 찬송이 넘쳐요. 생소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주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주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품은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사명, 나로 인한 누군가의 구원, 한 영혼의 구원, 한 사람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 이 5천의 400여 명의 사람들, 금산의 4천 명의 사람들, 온건영만 해서라도 이 전라남북도 이민족 원생의 열방들 중에 우리가 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5천교회 공동체가 전도 중심의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적인 그 출생의 고고한 은총이 있는 교회가 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심의 기름 부으심, 오늘 내 가슴에 품은 그 영혼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령퀴해서 힘쓰고자 다짐하는 심령이 우리 5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뒤에 텔레비전